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가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시작. 교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키셨어요? 키셨어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 인생들을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누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과 죄의 종들이다. 둘 중에 하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모르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내 인생을 드리면 그 받은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받는 존재는 딱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오, 그 다른 하나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살면요, 모범적으로 잘 살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종이 될까요? 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또 뭐 주위의 칭찬도 받아가면서 공부도 잘하면서 쭉 성장해서 살면 누구의 종이 돼요? 네?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드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학교 잘 다니고요, 공부도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또 좋은데 취직도 하고, 아니면 또 사업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도 쑥쑥 낳고, 그 자녀들도 또 잘 되고,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단의 종이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해방이 되어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이 되어야 우리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해방이 되어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방이 그냥 됩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우리가 우리 민족 해방 그렇게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3.1 만세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네? 우리 유관순 열사도 그때 순교하고 우리 인생에 난리가 있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돼가지고 뭐 요즘엔 의사가 최고잖아요.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예?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귀신의 도구가 되어 있다.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평범한 인생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권세도 돈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 거듭난다고 하는 거 born again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거. 한자로는 또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탄, 마귀, 귀신들 거의 기원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탄이 있는지. 근데 그 오리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렴풋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썰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죠. 그 사탄이 나도 좀 저렇게 되어보겠다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그런 존재가 된 타락의 원인과 동일합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선악과가 고황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지혜가 아주 충만하게 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다. 옆에서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원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 잘못된 desire,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 구약의 그 모세 오경 가운데 나오는 세 번째 성경이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세 번째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엑소더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그 애굽 백성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 애굽 사람들의 이 핍박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저희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저희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천사가 그 모든 애굽에 있는 가정마다 가가지고 첫 번째 난 그 아들이나 아들, 그리고 또 가축이라고 첫 번째 난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됐는데 뭘로 피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름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 집은 건너뛰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이라고 하죠.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pass over. 유월절.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 집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다. 광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 달여 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거의 한 4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식구들, 장정들만, 남자들만 한 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또 부모님들 다 하면 한 400만 명 되는 거죠. 앞에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뭐 자세하게는 이제 여러분 대부분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고백, 너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39년 몇 개월 동안을 그 광야에서 다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애국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근데 40년 동안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불평, 불만.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가 애국 땅에서 노예됐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고기가 없지 않냐.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 채소 같은 거 이거 비벼가지고 떡 만들어 먹다 보니까 지겹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가다 보니까 광야에 물이 부족해요. 우리들에게 물을 달라.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이끌어낸 게 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고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하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서 저희들에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불만과 불평, 심지어는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우리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노예되었던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더럽힐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다시 임할 수도 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들도 나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제사장들.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세울 때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왕에 취임할 때 그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맨 먼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저가 늙을 때까지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 불신앙적으로 살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것을 징계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날에 그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다 멸하시고 이 엘리 제사장도 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사망했다,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놀래가지고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기름받은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 다음이 다윗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점점 하나님의 신앙에서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에 보면 자기의 기득권적인 이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당한테까지 찾아가요. 정치는 그런 무당한테까지 찾아간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를 그런 그 신이 내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정사를 묻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들과 저가 전장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윗의 아들인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3대째 왕. 네? 그렇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요,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이 솔로몬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았으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요, 처음에 잘 다스렸죠, 백성들을. 그런데 저가 이방의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길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 솔로몬 왕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제사장 왕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가르침이 뭔가 하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완전한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믿어지네. 이 순간에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걸 Christian's Perfection이라고 합니다. Christian's Perfection. 이것은요, 캘빈도 그렇고, 그 루터도 그렇고, 또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이것은 살아생전의 인간은 이룰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봤습니다. 단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죽는 순간 그때 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완전한 구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스테이터스가 그때 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캘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직후에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납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생,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이 거듭나면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 갓난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갓 낳은 아기다. 갓난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이건 그때는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젖 먹고 이유식을 하고 천천히 우리가 밥을 먹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육신이 따라 자라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신령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고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신자들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자그마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그 교회에 들리고 또 가다가 그 교회에 또 들리고 하면은 그들이 1년, 2년, 3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아직도 정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삶을 더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당신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이제는 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잘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도 있겠죠. 내버려둬도. 근데 99%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게 됩니다. 진보가 발전이 없어요.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구원파가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미국에 가서 무슨 이상한 복음 침례회 그런 타이틀로 TV에 방송도 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위가 스왈렌인가 세모 권씨나 어쨌든 지금도 그 구원파들이 남아있던데 그 구원파가 그 권신찬 목사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서 처음 활동할 때 신문에도 아주 그냥 자작하게 났던 사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와 같이 다 우리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다 옷을 벗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나무를 따먹고 나서 죄를 범한 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벗어도 상관없어요. 다 벗어가지고 남녀가 모였으니까 거기서 뭘 했대요? 집단 혼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에 이화여대 무슨 교수도 있었고 어쩌고도 있었고 신문에 그냥 떠들썩했습니다. 옛날에.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네? 죄사함 받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죄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지만 않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100번 하는 거 20번 하게 되고 20번 하는 거 10번, 10번이 5번, 5번이 1번,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로 갈 때쯤에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중간에 시간이 되면 중간에 마치고 다음 주일날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 권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파의 가르침대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다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가 아까 쭉 예를 들었지만 얼마든지 기름 부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여기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템플. 근데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도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쓰는 거. 항쉬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여러분 쭉 이제 복음서부터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긍휼을 베풀어라. 서로 용서해줘라. 예? 서로 도와줘라. 선한 이웃이 되라. 거룩하게 살아라. 예?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권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희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권고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면 이런 말씀들을 왜 기록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몰라도 되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참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또 선한 이웃에 대한 노력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산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빛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들이 점차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잃어버리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면 좋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1시간 이상씩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여러분 한 10분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한 5분 또 그 말씀 읽은 것 들고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10분 15분 우리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